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그렇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주와 인생 그리고 구원의 기원과 그 원리를 총망라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 1장부터 3장까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을 통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 우주의 기원이 담겨 있었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인간의 지위가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인생의 축복된 인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3장은 선악과 언약, 그 약속을 파기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원형적인 그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그 본래의 축복이 상실되게 되었음을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제시된 구원의 역사 또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과 사건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첫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3장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장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지, 행동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행동력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행동력이 어떤 것은 회개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변화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의 말씀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예배 가운데 은혜란 걸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증거냐?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아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진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하게 창조한 그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앞에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은 마치 비교를 하자면 타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타조 잘 아실 거예요. 타조가 맹수가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머리만을 숨깁니다. 네, 맞아요. 머리만을 숨깁니다. 맹수로부터 나의 머리만 감추어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생각이 타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감추고 몸을 감추지 못하면 맹수에게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예,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 금방 맹수에게 들켜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숨을 때 과연 어디까지 살펴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투시에 보신 것 같이 현미경을 통해 세밀하게 보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투시에서 보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내 인생에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숨은 뜻, 우리의 숨은 생각, 감춰놓은 양심, 탐욕스러운 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왜라고요? 죄에 물들어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걸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일으키고자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3장 말씀이야말로 원어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낯을 피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 낯을 피하여, 이게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아담이고요, 특별히 사랑하신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전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못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물어보시죠?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생략하셨어요. 지금 아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만을 표면적으로 끄집어내셔서 질문하신 겁니다. 지금 9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이 있는 장소가 궁금해서 어딘지를 묻는 것이 결코 아니세요. 지금 혹자는 아담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숨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인지, 자,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아담의 상태. 네, 아담의 상태를 돌아보고, 자, 지금 상태를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그리고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금 너의 상태를 돌아보고 빨리 반성하고 빨리 회개해 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즉 지금 아담은 어떤 걸 표명했습니까? 낯을 피하여. 지금 낯을 피하여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난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행동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반성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러한 질문에 아담은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알고서 지금 이 말씀을 던지신 거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돌아보도록 촉구하는 부르심,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란 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한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비뚤어진 그 자의식과 교만한 태도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응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뚤어진 자의식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하죠.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교만한 태도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서 직역을 해드리면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내가 동산에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자, 지금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자,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어제 우린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미 뱀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뭐만 불렀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 역시 이미 대화를 나눈 그 순간, 행동을 하고 행동을 옮긴 그 순간 뱀과 하와에게 정확히는
죄에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죄가 1에서 1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1에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죄가 더해져서 하나님으로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으로까지 부르는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들어보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애칭도 부르고 또는 생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가요? 밀접한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근하고 밀접하며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은 지금요, 죄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죄를 키워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비뚤어지고도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은 자신이 숨은 이유에 대해서도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죠?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벗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치성을 느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범죄 이전에 아담은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친히 찾아오셨을 때 벗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담은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최소한의 수치는 스스로 이미 가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렵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수치심을 못 느꼈다가 갑자기 느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질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하게 여겼으면 그 눈앞에서 자기가 잊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아담이 대답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 그저 거짓말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핑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됐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담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불순종에 더해서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당신. 거기다가 변명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만해버린 죄가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로써 인류의 운명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냥 단순히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렀다? 당신으로 부르는 경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 다 알고 찾아오시고 내 몸에 지금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 가렸는데 거짓말로 기만하는 죄까지, 그 죄가 그대로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왜 거짓말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뜻하심만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당신의 뜻하심은 거둬가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 계속된 불순종, 계속되는 패역함, 계속되는 교만과 거짓말로 일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돼 더 큰 수치와 더 큰 징계와 더 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디 있냐, 이게 다였어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묻고 계세요. 아담에게 지난 과거에 있던 일을 지적하면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조차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선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숨고 싶어도 그 말씀이 너무 칼날같이 말씀이 곳곳마다 피할 수 없게끔 나를 애워싸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기회고 은혜예요. 우리는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막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겁니다. 이미 극복해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악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모든 축복이 다 너 거야. 왜 상기시키신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축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세요. 기회를 또 주고 계세요. 안타까움을 지금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한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죄악됨을 감추기 위한 주변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고 무엇만 기억하라? 말씀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만을 기억해서 그 약속에 나를 맞추라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맞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나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인식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도 못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다고요? 나요, 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 이 수치심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심, 여기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왜 내가 이걸 느끼게 됐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감정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와를 주신 과거를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치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이 축복이 아담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어요. 자, 왜 주셨죠? 하와 왜 주셨습니까? 여자 왜 주셨죠? 왜 도우라고 주셨죠? 엄밀히 따져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 보시려고 어떤 걸 명하셨죠? 이름, 동물들을. 그때 우리 원어로 봤죠. 아담 뭐 했습니까? 그냥 이름 지어줬습니까? 아니요. 돕는 자를 찾았어요. 돕는 자를 찾았습니다. 자, 아담 필요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담이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다른 걸 필요했으면 다른 걸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돕는 자, 배필이 필요했어요. 하나 될 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아담 자신도 기쁨으로 여기고 뭐라고 좋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고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죄가 드러나 버리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은혜와 축복을 원망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담의 적반하장적인 그 태도에서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비겁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들어주신 하와가 준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 맞죠.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죄 지은 겁니다. 이거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축복을 핑계거리로 삼아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 회개가 왜 축복이냐면 회개는 최소한 핑계를 안 댑니다. 우리의 핑계에는 어느 정도 영역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핑계에는 나의 축복까지도 내가 저버리는, 나의 은혜까지도 저버리는 패역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의 도구를 주셨고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인데 내 죄 앞에서는 무엇까지 된다고요? 이 축복의 열매조차도 저주인 것처럼, 억울함의 도구인 것처럼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덤까지 가는 그 순간 핑계는 항상 늘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말씀에는 핑계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거나 결단하던가 반성하던가 의지를 가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핑계는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의 기도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거 경험하시죠?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 순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뭐 뒤에 숨은 거예요? 핑계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했다고요? 지금 아담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한 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를 범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린 또 그 문제 앞에 또 어떻게 하죠? 더 큰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지금 아담은요, 범죄의 1차 원인을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범죄의 2차 책임은 열매를 주워 먹게 한 하와에게로 돌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범죄의 1차 원인은 하나님께, 2차 책임은 하와에게. 지금 자신이 원인과 책임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먹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저 여자에게,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만 있어요? 억울함만 남은 겁니다. 나는 지금 억울함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을 과감히 저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절인 창세기 3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자, 지금 아담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기회가 끝났습니까? 기회가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또 주시겠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기회 주시죠. 구원의 기회 주시죠. 하지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기회는 끝났어요. 이제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정확히는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를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어디에 숨었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근원적인 건 무엇일까요? 너가 왜 나와 대화하지 않고 너가 왜 뱀과 대화했느냐, 너가 왜 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자는요, 아담의 대답과 일치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놀랄 정도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신앙적인 자기 변명의 성격이 강한 비겁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 역시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여기 지금 뱀이 그 앞에 이제는 명칭조차 없어요. 누구의 명칭이요? 하나님이란 명칭이 없어요. 이전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뱀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해는 이쪽으로 가는 거를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상 지금 아담의 죄가 얼마나 많이 중첩됩니까? 아담은요, 교만했어요. 아담은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기만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졌어요. 주어졌지만 아담은 변명이었고요, 아담은 기만했고요, 아담은 패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전락했고,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전락했습니까? 당신. 이제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전락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축복이었어요. 은혜라고 찬송을 했어요. 그것을 핑계거리로 저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인간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인정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진 나의 과거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겁니다. 다른 걸로 덮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똑같은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회개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말끔히 그 순간 해결했다고 했는데 왜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요? 왜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고요? 진짜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해결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나의 해결에는 타협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해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이 끼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담 왜 찾아오셨다고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조치였습니까? 빨리 에덴 동산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 조치를 내쫓는 걸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기회를 붙잡지 않잖아요. 내쫓기게 됩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가지던 것까지 뺏기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던 것까지도 뺏기게 된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조치를, 즉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느꼈다고 한다면 아담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을 기만하지조차, 거짓말로 기만하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본질을 호도해서 자신을 옹호하려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게 돼요. 나를 옹호하느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옹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뺏기게 돼요. 내가 이 수치감을, 그리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감추고 싶어서, 또는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행하는 핑계거리들, 타협거리들, 그 거짓말들, 그래서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예비된 걸 못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담과는 다른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진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설교 때 들은 대로 영적인 그릇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가운데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있고 가능성조차 없는 육적인 그릇을 보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부디 바라거나 없기는 나의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일이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회 자리를 다른 걸로 뒤엎어서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한 거 그냥 그것을 담대히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죄악과의 싸움들을,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을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다 이겨내서 승리하는 가운데, 그리하여 혹시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나를 옹호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순적하게 서 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